사무엘하 3장 4장을 보겠는데 봉독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1절만 읽고 나머지는 저와 함께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은 선택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이 1절 말씀 한 절만 우선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도록 있었다고 합니다. 왜 전쟁이 오랫동안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제쳐놓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하수인들, 사울이 살아있을 적에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이거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은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계속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 다윗의 집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죠.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전쟁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낙원에서의 추방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전쟁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늘 이 1절에서 그런 걸 좀 보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걸 보면 다윗이 실세구나. 이제 다윗의 편에 사람이 많이 모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요 3장 1절에 대한 근거가 어제도 결론에서 말씀을 봤습니다만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 사무엘의 처음 시작이 되는 한나의 그 기도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자는 무조건 산산이 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레로 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은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받은 자들의 뿔을 높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이 뭐라 그러죠? 바리케이터라 그럴까요? 딱 정해놓으심이 있어요. 그걸 확신을 하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살펴보기 싫지만은요. 이 3장 4장 아니 벌써 이건 2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이름들 그냥 이 시간만 기억하고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은요. 그 2장 사무엘하 2장 8절에 보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사람이 이제 사울왕 죽은 이후에 사울 진영에서 가장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 어제 마하나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로다 해서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붙였던 곳이죠. 그래 이걸 믿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서 도읍지를 새로 정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죽었지만 그러고는 세력을 규합을 해서 다윗에게 대적을 합니다. 이게 9절이죠. 9절 끝에 보면요. 여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이스보셋을, 즉 죽은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금 우리로 치면 바지 왕이죠. 바지 사장으로 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자기가 헛기침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요. 14절에 보면 이 아브넬이 즉 사울의 잔당들을 규합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아브넬과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군사령관입니다. 군사 지휘관이에요. 이 둘이 대화를 하는 중에서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겨루게 하자 되어 있는데 절의 개혁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놀이 삼아 전쟁하면 누가 이기는가 하면 대결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기함할 일이죠. 소위 힘을 가진 기성세대가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그렇게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의 힘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어떤 안락함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완전히 이건 사람이 아닌 짓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미친 짓을 해요.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고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완전히 주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씀 전개상 그게 18절 말씀,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스루아의 세 아들, 즉 다윗의 그 부하들입니다. 다윗에게 스루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일, 이 세 사람이 용맹을 떨치는데 나중에는 다윗 왕에게 큰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아주 다윗의 밑에서 아주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전공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요. 이 세 사람이, 그 중에서 이제 아사엘은 아주 발이 빨라서 들루루 같이 빠르다 했는데 이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까 사울의 총사령관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거기 2절 그 후반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요압과 아비새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인 이 일이 또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참 이 요지경 세상 같은 짓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고요. 또 가슴 아픈 내용들이 거기 기록되는데 1절을 아까 우리가 요절이라고 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2절 보십시다.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 해가지고 보니까 6명이 소개되어 있어요. 야, 6 아들 있구나. 참 다윗은 든든하겠다 싶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인 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것은 틀림없지만요, 우리가 이런 건 본받으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거기 2절부터 5절 사이에 다윗이 한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고 이렇게 6 아들을 두었더라가 아니고요. 2절 보십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암논 그 어머니는 이 사람, 둘째 길랍 그 어머니는 이 사람, 셋째는 압살롬 그 어머니는 요 사람, 넷째, 다섯째, 여섯째 6 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전부 엄마가 다 달라. 하나님의 영은 유의하실지라도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 성경 안 찾겠습니다. 아담에게 다윗만 주셨지, 아담에게 하와만 주셨지, 하와 1, 하와 2, 하와 3 그래 안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근데 이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어기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남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자기 어떤 미모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남성 편력을 일삼으면 그건 아닌 거죠. 말 나온 김에 거기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되어 있고, 제 성경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대상 3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건 꼭 찾아봐야 됩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절 되어 있으니까 거기 한번 봅시다. 다윗의 아들들. 이 다윗의 아들들이 여기에 지금 소개된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소개된 6 아들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역대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요, 구약성 612페이지입니다.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참, 어째 이럴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봤던 그 내용들이 거기 그대로 1절에서 4절까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5절을 보면요,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고, 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 솔로몬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왕이에요. 자, 이 바세야, 즉 바수야의 소생이와 할 적에 이게 바세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호흡이 달릴 정도로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있고요. 9절 맨 끝부분에 보면 또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다시 본문 돌아봅시다. 이 다윗의 아들들이 다 참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이 나라에 참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고, 왕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은, 크게 탓할 건 아니겠죠. 그 당시 사회 풍습이 이렇게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들이 하나같이 아버지 다윗의 뒤통수를 치는 짓들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우리 사무엘 3장 2절에 이거는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면 다시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요. 첫아들, 맏아들은요,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해요. 그래가 결국 그 동복 오빠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건 그때 가서 나오고 보기로 하고요. 둘째는 그런 대로 별 큰 탈이 없었지만, 셋째는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라를 뺏기고 쫓겨가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넷째 아들 얘는 또 아도니아인데요. 솔로몬 왕으로 삼으려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갖고 내가 왕이 될란다 그래가지고 왕자의 난을 일으켜요. 참 하나같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종들인 이 다윗, 그리고 또 사무엘도 자식 농사 실패한 거 아시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을 닮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이 사람은 우리 사사가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민원이 올라오는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사무엘이 누구고 다윗이 누굽니까? 최고의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 하면 자식 농사는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오히려 영 아닌 사울왕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신실한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는 그 순간에 여지없이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란 말은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참 상냥하게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게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요, 힘 좀 있다고 어깨 힘주고 말이 턱턱 치기 들고 그들먹거리고 이게 교만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살라고 한다고.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고 기도 없이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노려보고 있는가를 전혀 몰라요. 그걸 순진하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3장, 4장 오늘 보려고 그랬는데 다 못 볼 것 같고요. 자, 우선 3장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아마 여러분 뒷골 잡을 거예요. 여기에 사람 이름만 바뀌지 사람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는 짓. 보십시다. 6절 보십시다. 1절에서 한 말이 반복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힘을 가질까요?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겠죠. 지금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군사령관이죠.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나오잖아요. 아브넬이 이제 실세 중에 실세가 된 겁니다. 근데 이놈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실제를 보면요,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이 아브넬이 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을 통관을 해버려요. 뭐 이름은 누구고 누구 딸이고 그건 상관없고요. 근데 이 통관을 하니까 그래도 왕이잖아요. 이스보셋이 사울왕의 아들이고, 이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아무리 아버지가 죽었지만 아버지의 여자였던 그 첩이지만 이 여자를 어떻게 이 아브넬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거를 따져 물었어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신하가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라든지 죄를 다하게 받겠습니다라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아브넬이 뭐라 하는가 한번 봅시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이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에 이르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보셋을 완전히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응? 내가 저 다윗의 졸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의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자기가 사울왕 이렇게 집에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왕은 죽었지만 완전히 몰락할 집안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스보셋 너를 왕으로 세워준 거 아니냐? 니 그것도 모르냐? 이 소리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고 살려주고 오늘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다. 기분 나쁘다 이거죠. 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한테 그 여자 하나 이래 한 걸 가지고 내한테 달라드나 이거예요. 그 다음 말은 정말 숨이 막힐 소리를 이 아브넬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아브넬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요 일을 내가 그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기분 나빠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제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죄악 잘못은 지가 해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그래도 자기 왕이잖아요. 그 왕에게 참 내가 은혜를 베풀어 갖고 너 죽을 놈을 갖다가 내가 살려줬고 왕까지 세워줬는데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내한테 이러냐? 내 막 그냥 다 그러면 막살하겠다. 내 다윗에게 이제 항복하겠다 이거죠. 만약에 그래 아니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베리시길 원하노라. 넘이 들으면요,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아브넬이 아주 대단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스보셋이 오해를 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자꾸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설교석상에서 그놈이 그놈입니다. 사람은 절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딱 요래 삽니다. 사울왕 생전에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없고 다 갖다 빼려고 어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최악을 부렸던 것처럼 그럼 사울왕 죽고 나면 모든 문제가 사탄이 해결되는가? 천만에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다 씻겨 내려갔다 해도 사탄은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끝장이 납니다. 우리의 형편처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런 현상 많이 봤죠. 우리 나이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없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괴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넬이 12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에게 이 전령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획책을 합니다. 그죠? 끝부분에 보면 12절 끝에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참 보십시오. 마치 자기가 생각을 바르게 고쳐 먹어서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 요렇게 지금 말을 갖다 붙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인데요. 사람은 당연히 되어질 하나님 뜻도요. 틈만 나면 자기가 둘러서고 자기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그 뒷이야기들도요, 참 기가 막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보기를 하고. 아무튼, 이 3장, 4장, 이게 지금 사무엘하 3장, 4장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신실하지 못하고요. 항상 거짓투성이고 틈만 나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일들을 꾸미려고 하고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삽시다. 말씀 붙들고 삽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윗이라도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라도 다 넘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으로 삽시다. 어떤 경우라도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아까 제가 316장 찬송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다 그랬죠. 316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316장 보면요. 이 찬송을 이제 그 작사하신 분이 아마 그게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 찬송가에 보면 316 돼 있는 바로 밑에 보면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 있고 연도가 나와 있죠. 이게 김보훈이라는 분이 1968년도에 이거를 작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오른편에 보면 사람 이름 나와 있고 또 뭐 1968 나와 있죠. 이건 같은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네요. 이 사람이 작곡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왼편에 있는 건 작사고 오른편에 있는 이름은 작곡한 사람인데 이 찬송이 이 김보은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같은 찬송가라도요 조금 그 가사가 아닌 그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괜찮은 사람이냐 하면요. 자, 1, 2, 3절 보면요. 주여 주여 부른 다음에 그 첫 소절만 보십시오. 내 생명 내 정성 드립니다. 나의 가진 모든 보아 드립니다.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야, 이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네 싶은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생명 나의 정성 내 가진 모든 보아 이 몸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와, 이 사람한테 초점 맞춥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이 이 사람의 이것이 참 괜찮은 거냐 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요. 3절에 보면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3절의 두 번째 소절에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칼자루를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와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절에 1, 2, 3절에 다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전부 주어를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딱 잡고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만을 위하여서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살게 하소서. 절대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찬송을 작사를 하고 작곡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보면요.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이래요. 우리는 자꾸 성령으로 거듭남을 내가 잘해갖고 내가 얻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지. 내가 뭐 기도를, 산기도를 며칠을 가서 그냥 금식 기도를 막 야무치게 해갖고 내가 성령 받아냈다. 천만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전부 주어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련기에 가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충만케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소절들 세 절 보십시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주님만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사람이 뭘 한단 말이에요. 자기 아까로도 못하는 존재가.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 찬송이 제대로 된 찬송이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 찬송처럼 그렇게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 나는 한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것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요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여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우리의 기도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